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따르는 세 가지 길,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 중에 진실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실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만약에 그가 선교를 많이 했고 또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의 규칙을 잘 지키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아주 훌륭하고 아주 참한 신자라고 생각하더라도 만일 그가 그의 사업체에서 또는 그의 직장에서 또는 그가 정치를 하면서 또는 교육 현장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잘 다녔다. 선교회도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회도 열심히 참여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활동도 잘 했다. 이랬을 때 과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해 줄까요? 잘했다고 칭찬해 줄까요? 하나님 나라에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 결론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신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경우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기꾼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요. 교회에 나가는 장로들 중에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 중에서 사기꾼이 많이 있고요. 거짓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기꾼인지 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존경을 받을 수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자기 자신이 안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남을 속여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자기가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의 속임수 이걸 잘 간파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지 않게 여기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결코 악의적인 거짓말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 여기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상대방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도 거짓말이죠. 우리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하고 거꾸로 들이려는 것 이게 전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론인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기사화하고 또는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왜곡하는 기사를 쓰고 소설을 써서 기사를 만들고 특정 이익을 위해서 어떤 대상을 폄하하고 나쁘게 말하고 또 잘못된 정치를 잘했다고 부추기고 뭐 이런 언론인도 역시 사기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진실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면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니라 이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진실함이 없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잘못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실함,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것,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것 이건 모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숭고한 가치 이거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리하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 하나하나의 거짓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더 큰 거짓말이 될 거고 그래서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짓말,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라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는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더라도 우리의 육신, 우리의 탐욕, 이거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맑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잘 전달돼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 언행에서 하나님의 영을 대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거짓말 중에서 정치인이 하는 거짓말, 기업인이 하는 거짓말, 교육자가 하는 거짓말, 공무원들이 하는 거짓말, 이런 큰 거짓말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큰 단위의 공적인 거짓말을 우리는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조금씩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나에게만 미치는 거짓말이라면 조금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거짓말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는 거짓말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을 용납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거짓말을 하더라도 각 거짓말 중에서 이 자제해야 될 거짓말을 찾아서 그걸 자제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짓말, 이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거짓말이거나 내가 살아야 되는 거짓말이거나, 그럴 때는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지,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우리의 이성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떨어질까 판단을 하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 또는 공무원이나 또는 법조인이나 이런 사회 지도층의 공적인 거짓말, 이 거짓말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막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걸 막아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을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 가치를 온전하게 발현시킬 방법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법과 제도로 만들어야 되고, 관습으로 만들어야 되고, 문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삶도 피폐해질 뿐 아니라 우리도 더욱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부유하게 살면 거짓말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나 가난하게 살면 거짓말할 기회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필요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부유하고 평화롭고 많은 사람과 함께 기쁘게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게 우리가 진실함에 좀 더 접근해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들을 면밀히 관찰해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하지 못하게 진실을 말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꾸준히 이런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무엇이 진실하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노력만 한다면 그 길을 찾아내고 또 거짓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